네, 오늘 루키 3장입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오랜만에 모여서 한번 앞부분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지명이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아이러니하게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 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게 흉년이 오자 이방인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근데 거기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럯이 모압 사람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엘리멜렉과 말론, 기럯 모두 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들만 남았잖아요. 이방 땅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들에게는 밭이 없어요. 자급자족 사회에서 밭이 없으면 풍년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그림의 떡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돌아옵니다. 자, 이때 이제 룻이 나서서 무엇을 하겠냐고 하냐면 자기가 이삭을 죽겠다고 해요. 밭이 없잖아요. 자, 근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 천대하겠죠. 이 나오미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상황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아스를 만나죠.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을 줍고 또 호의를 얻죠. 이 나오미는 이 룻을 환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룻을 적극적으로 환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환대한 자가 엘리멜렉의 자기의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보아스고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지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절망이 있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떡하나라는 그 절망과 동시에 그 작은 희망이 이 나옴에게 찾아오면서 이 두 개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물러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요. 2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 이삭을 줍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 줍기는 임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는 한시적이죠. 이제 추수가 끝나면 먹을 게 없어요. 저장 장치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 다가오는 어떤 겨울이나 이럴 때까지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줍기는 임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 노숙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 교육을 시켜서 회생하도록 돕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이삭 줍기라는 일시적인 도움을 줬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돕고 끝내실 것인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인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극적인 나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삭을 죽도록 보아스가 베푼 호의 때문에 바닥,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지하 7층, 지하 7층 정말 깊은 바닥까지 사실 이 나오미가 떨어졌는데 이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을 보면 사실 나오미의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삭을 줍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을 때 룻이 자원을 하자 그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굉장히 간단하게 소극적으로 그래 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가.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룻이 가죠. 그런데 뜻밖에도 룻이 이삭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렇게 호의를 베푼 자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는 것을 확인한 나오미의 태도가 이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은 전환점인데 이제 전환점이 이제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건데 나오미의 태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이었던 그 나오미가 룻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에 가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어떻게든 지금 이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하죠.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야.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라.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소극적이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룻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는 이 그림인데 잘 표현했죠. 자, 더 가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주선을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털었잖아요. 이제 불순물을 거르고 알곡을 모으는 그런 장소인데 이 고대 근동 시대에 타작마당은 곡식만 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인들은 보통 타작 마칠 때까지 거주했대요. 집에 안 가고. 왜냐하면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불면서 이 보아스가 며칠 동안 거주한다라는 어떤 정보를 나오미가 입수를 한 거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의 기쁨으로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이제 먹고 마시며 흥이 올라왔겠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때를 지금 나오미가 룻과 이 보아스의 중매 기회로 본 겁니다. 중매. 둘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사실 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 이름을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빌어, 이렇게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 출애굽기에도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그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데 아예 아니네. 아이, 하나님 나 관심 없나 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아, 하나님 나 안 좋아하나 봐. 사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랬을 텐데 경험을 한 거예요. 뜻밖의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나오미는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속된 말로 찌그러진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시간에 은혜의 경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나오미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런 우리 어려운 시기에 은혜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나오미는 지금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의 남편감을 찾아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나오미가 이제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 지침이 이 지침이었죠.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라.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먹고 마실 때 다가가면 안 되고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잘 보라고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침엔 어떤 뜻이 있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해석은 이 앞부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부분은 신부로서 단장하여 청혼하라는 것이고, 뒷부분 모하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은 혹여나 음탕한 여인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접근하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룻도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룻이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음을 가르쳐주는 표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총신에서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치신 김일창 교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고 이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비슷해요. 공통점은 이 3절의 내용이 청혼의 의미라는 부분은 사실 공통적입니다. 이 교수님의 해석을 좀 더 읽어볼게요. 룻이 애도의 기간을 끝냈음을 알리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일상의 기간으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이런 외모와 의복의 변화는 룻이 이제는 과부로서 살 마음이 없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기업물음과 계대결연의 문제는 사적으로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미리 몰래 만나는 것이 알려지면 이를 그르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합리적이죠.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성우자매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다. 이 구절의 의미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4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지침을 줘요. 그가 누울 때, 그러니까 이 그는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웠을 때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이 보아스가 네가 할 일, 그러니까 룻이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 발치 이불을 실제 이불로 해석을 했는데, 자, 다음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 발치 이불은 실제 이불이 아니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발치 이불은 몸의 하체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하체 부분을 벗기고 거기 누우라는 약간은 좀 성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그런 것의 초코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인 청혼의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청혼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 지침대로 하면 보아스가 이후 할 일을 알려줄 거라고 말한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는 유력한 자였고
룻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보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물의 책임을 기꺼이 아이고 제가 오타네요.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혼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침을 준 거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이런 부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있는 더 큰 의미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창 교수님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한밤중이라는 은밀한 분위기와 다리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에 눕는 행위에 담긴 모함은 단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내레이터가 묘사한 것이 아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모호한 요소들이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루카 보아스가 율법의 기본 원칙과 헤세드의 정신으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의롭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칭찬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함이라는 문예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 김희찬 교수님은 구약을 해석할 때도 약간 문예적 접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문예적 접근. 뭐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예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초점은 청혼과 그 이면에 있는 성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닮은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기꺼이 다할 것이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강조점이 결혼보다 결혼을 통한 책임 이행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지침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인간적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쪽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근데 이 허바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세심한 생각과 준비 또한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그 계대 결혼에서도 결혼 상대자가 적극성 있는 권리를 행사하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적극적 앞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 이후에 자기 쪽에서 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좀 은혜가 되죠. 인간의 세심한 생각과 준비 동안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될 수 있다. 며칠 전에 우리 했던 그 큐티 내용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양극단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오늘 그 큐티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진자 끝이 이 끝에서 이렇게 진자를 내보내면 가운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또 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인간의 행위가 이게 양극단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약간 이제 중간 쪽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의 순종입니다. 아니 나오미가 그렇게 디테일한 지침을 주고 나서 룻의 반응인데 놀랍게도 이 룻은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이 모인 곳에서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남자의 다리를 벗기고 적극적으로 청혼하다가 어떤 낭패를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던 시대에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하다가 음행한 여인으로 찍힐 수 있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 이 여인을 음행한 여인으로 보고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여자 돌로 쳐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했어요. 근데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하겠는데 잘못하다가 나 이상한 여자로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룻은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적용 부분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끔은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 물론 모든 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룻은 기꺼이 순종한다라는 거죠. 보아스의 반응과 룻의 대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 발밑에 여자를 봤으니까. 여자의 인권이 바닥이고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에 보아스는 룻을 가볍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을 가볍게 이용해도 어떤 제재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다르게 행동을 하죠. 발치 아래 룻을 보고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자, 긴장된 상황이에요. 근데 룻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적극적 청혼의 의미이죠. 그리고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역시 비천한 여인을 결혼을 통해 보호해달라는 어떤 겸손한 차원의 청원으로 해석하면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청원을 참 놀랍게도 보아스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나오미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줄 수 있는가도 놀라운 지점이지만 어떤 그런 요구에 있어서 기꺼이 보아스가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참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룻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기를 그냥 읽으면 룻기에 과연 기도가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룻기에는 무려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에서 9절에 가면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4절에는 보아스가 종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12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요. 2장 10절에서 20절에는 나오미가 보아스의 햇세대를 확인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요. 14절에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벳이 누구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과 보아스에게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오벳에게 축복 기도하는 무려 7개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기도와 순종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거덜난 인생이었어요. 그 거덜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 헷세드를 베풀고요. 그리하여서 거덜난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헷세드를 베푸는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데다가 흉년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든 게 피폐한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곳이었거든요. 그 조그만 곳의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헷세드를 베풀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만 명인데 100만 명 중에서 99만 명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소수 한 100명 그들만이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소수가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저도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기도할게라고 할 때 내가 이러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냥 기도할게라고 말만 하고 그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순종이 포함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단지 여호와의 직접 간섭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인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들에 의해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죠. 김요한 목사님의 제 강의를 제가 쭉 듣고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방법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속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속에서 햇새들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 옛날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한다. 그쵸? 이렇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비결은 내가 어지간히 사는 것이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챙긴가.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힘든데도 베푼다. 곳간에 여유가 없음에도 축복의 말을 전한다.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개인적인 상황에서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루카 나오미가 그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의 통로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소수가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뭐 두 컷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글로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새가 정부에 부임하고 멤버들 얼굴 익히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찾아왔고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가끔은 막막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상훈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듣고 룻기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통해 헤세드를 베푼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남편도 손도 없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약에 충실한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베들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낭망의 담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할 때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신학으로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이 시간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배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참 정리한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배울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언약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흘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초라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절망의 나락에 있는 공동체의 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죠. 그 베푸심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속으로 나눈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점이 있으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은 좀 서로를 위해서 헤세드를 구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룹으로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진솔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